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입니다. 요엘 1장 1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요나 강해를 했고 오늘부터는 요엘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나오는 부두엘이나 요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단지 이 부두엘이 요엘의 아버지라는 것, 그 다음에 요엘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다는 것. 나중에 3장에 가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라는 요 정도밖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확실합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확실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엘의 뜻?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가 강하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엘이 이름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옛날 기억나십니까? 제가 칠판에다가 이 4개의 히브리 자음 써줬던 거. 요드, 헤이, 와브, 헤이. 4개 히브리 자음. 요게 여호와의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로 번역한 그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 자음입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음만 쭉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띄어쓰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음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보고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역, 지읒, 이응, 자음만 보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히브리 자음,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감히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음을 까먹은 겁니다. 모음을 까먹은 거예요. 아무튼 이게 4개의 히브리 자음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된 그 이름.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세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 많습니다. 가짜 하나님들이 많은 거예요. 저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든 아니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든 아니면 신비하게 생긴 이 바위를 하나님으로 섬기든 아니면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든 뭐든 간에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든 뭐든 간에 그런 잡다한 하나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이건 다 거짓 하나님들이에요. 거짓 신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이걸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지혜로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 이 세상 만물에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볼 수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됨의 영광.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렸죠. 걷어차버렸죠. 그 영광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비참해졌어요. 그 사람됨의 영광이 아주 무참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근데 그 자리에다가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 온갖 잡다한 것들 그 자리에 놓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온 인류가 헤매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타락한 인간들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자, 근데 이런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세요. 특별히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이 주변 민족들은 있잖아요. 뭐 바알이니 아세라니 몰렉이니 다곤이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고 있었는데 오직 이스라엘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을 듣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26장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26장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주시는 벌,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굳이 상과 벌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은 왜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상과 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런 복들을 주시겠다는, 사실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복을 안 주셔도.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요. 그냥 더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복을 주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복을 생각해서라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벌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재앙 얘기는 그 재앙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목적인데 상과 벌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상과 벌 중에 어떤 내용이 더 많죠? 벌이 더 많아요. 벌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수준에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좀 더 무섭게 해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영적인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재앙을 받고서도 돌아서지를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으면 그것보다 몇 배나 더한 걸 내리신대요. 7배나 더한 7배나 더한 거를 내리신대요. 그런 내용이 몇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7배나 더 센 걸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 주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재앙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라 이거 말입니다. 근데 약한 벌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보단 더 센 걸 내리시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그런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그런 것이고 상과 벌을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요엘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지간한 것 갖고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세월이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여러 가지 벌을 받고 재앙을 받고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질 않고 너무너무 완악하고 너무너무 완고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말을 해요. 여호와의 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요엘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뭐라고요? 심판의 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다가온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엘 1장 15절 같이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슬프다고 선지자가 말을 한 것일까요? 자, 요엘서 2장 1절 같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유다 주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 떨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길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될 날일까요? 자, 2장 11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크고 힘이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날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느 정도의 재앙으로는 이놈들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완고한 것이에요. 어지간한 것 갖고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왜 여호와의 날이냐면 이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면서 그게 아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시면서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여호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게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사실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하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살피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에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가 말하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이 날을 말하고 계신 걸까요? 왜 이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그때라도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거의 다 온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지들 멋대로 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비참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완악한 거 이놈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좀 돌아오라고. 이 요엘서가 말해주는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한두 사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요? 요엘서 2장 18절 같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시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며칠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서에서도 봤지요. 요나서에도. 똑같아요, 내용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데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 끝을 볼 수가 없는, 어떻게 이런 놈들도 용서하실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이렇게 폐역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실 수가 있는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 복을 주세요.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대요. 이게 요엘이 말해준 또 다른 주제예요. 또 다른 주제. 자, 그런데 이 요엘이 말해주는 그 여호와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날로 끝나지 않고 천하 만민에 대한 여호와의 날도 말해집니다. 천하 만국에 대한 여호와의 날도 말씀을 해줘요.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같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말을 하면서 3장에 가보시면, 3장으로 넘어오면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민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주변 민족들을 사용을 하셔요.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퍼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때 주변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힘들게 합니다. 훨씬 더 망가뜨리고 훨씬 더 박살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국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한 이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3장 14절 같이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이 장차 있게 될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있게 될 최후 심판.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 그 날도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것도 여호와의 날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 이 날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이 날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요엘은 거기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에서는 대단히 종말론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사실 요엘서에서 아주 유명해진 구절이 바로 요겁니다. 왜 유명해졌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니까? 2장에 나오죠.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그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베드로 설명을 해주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 강림을 말해주는 그 내용인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것이죠. 굉장히 종말론적인 것.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요 구절도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이 내용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날만 수천 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날에만. 그 한날에만.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종말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요엘서는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의 뜻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선지자는 다른 건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부두엘의 자식 정도? 예? 유대와 예루살렘에 활동 선지자라는 정도? 그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뭐 알려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만 있다면 알려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요엘은 있잖아요. 그냥 자기 이름을 통해 별로 자기에 대한 다른 것들은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 이름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은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의 이 온 역사를 아우르는 메시지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메시지를 주세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완성하실 때까지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엘서에서 말해주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그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서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평상시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뭐 보면요,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굳이 이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팥죽이, 메뚜기, 느치, 그 다음 황충 다 보내면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하게 만드십니까? 응?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고 각성하고 겸손하게 지내야 하는 거예요. 또 요엘이 말해주는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해. 응?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응?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막 욕해요. 교회를 막 욕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우린 그냥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앞부분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비록 지금은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우습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 언젠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수 있도록 부르는 날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주 교만한 모습과 행동들을 참아야 되는 것이죠.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천하 만민을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고 못되게 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날이 있으니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날은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날인 겁니다. 그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요엘서가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전체적인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여호와의 날을 동원해서라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각성하고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